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공휴일이죠.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법정 휴일은 아니에요. 내일 대체휴일이 아니어서 하루 쉬지는 않습니다. 재헌헌법이 공포되어지고 또 헌법의 중대함을 또 그리기 위한 그런 법으로 지정된 국경일 중에 하나인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국가하고 또 국민의 주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 다 있는 그러한 주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전이든지 또 많은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오늘 주일이면서 동시에 제헌절인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또 헌법에 대한 제정 또 그 법을 따르는 일들 또 지켜야 함에 또 우리가 손해도 있고 또 복잡한 일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또 질서 있게 또 하나 되어지게 또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귀한 그런 제정된 헌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쪽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또 뭐 영화의 대사 또 우리 선거철 되면 늘 이런 이야기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입니다. 이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이 헌법의 목표인 것이죠. 재헌헌법 공포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갖게 되어지는 이 은혜, 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비록 이 한국사에서 기독교의 문명 전례에 따른 이런 기록들 또 이러한 어떤 공로가 좀 인색하긴 하지만 이 헌법의 목적 또 헌법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다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1885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저 복음만 전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더불어 자유와 평등 또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많이 성장해서 결국 한국 근현대사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이 한국 근대사 기여에 대단히 큰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기독교의 어떤 이런 세계관들이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법전 편찬위원이었던 법철학자 최태영 선생이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법이란 전혀 없는 것보다 아쉽고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도 만들어서 다 같이 질서를 잘 지켜 잘 살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라야 한다. 법을 적용할 때도 해석을 잘 해야 함은 물론이고 시행할 때도 정의와 일반의 행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법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비록 많은 그런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화지고 세대가 변해서 지금 8차, 9차 이렇게 개헌까지 이야기 나오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게 아쉽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원칙 하나는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뭐 자기 정권에 맞는 대로 또 자기 집단의 이익에 맞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질서를 잘 지켜 잘 살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해석할 때에 여당일 때에 여해, 또 야당일 때 야해, 그런 해석이 다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와 일반의 행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이 법에 대한 테두리, 이 법을 지켜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담 강신철 시인이 제헌절을 삼행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각기 뜻은 달라 가는 길은 틀려도 헌법의 준엄함에 어김없이 휘감으며 절제하니 법은 나라의 으뜸이라 하노라. 그 법 하나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또 그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정하면 되어지는. 우리 감리교회도 헌법이 있죠. 감리교 교리와 장정이 있습니다. 2년마다 입법회를 통해서 바꿔요. 뭐 그 책이 19,000원 이런데 2년마다 바꿔야 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지만, 법은 늘 이렇게 바꿔지는. 누구는 왜 바꾸냐라고 얘기해도 아니, 이게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잘못 이해했고 또 시대가 변했으니 바꿀 수 있는 게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입법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법은 맨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튼 어떤 시대에 따라서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선거철이 되어지면 공약을 거는 것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얘기하는데, 이게 법 바꾸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안에 있는 이거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고, 무슨 모임 하나에 있는 그런 내규 하나 바꾸는 것도 증명 내야 되고 인감 찍어야 되고 공증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이거 나라의 법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공약과 공약, 우리가 똑같은 한글이지만 이 한자가 공자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공약, 국민들에게 이 법은 또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걸죠. 우리 감리교도 감독 선거가 9월에 있기 때문에 공약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동부연에는 어디 강릉 어디 속초 이게 날짜가 있어서 공약 발표에 나아가면 그 공약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리 팜플렛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공약이 공변될 공이거든요. 같이 함께 실행하는 그런 공자 쓰는데, 다른 한자를 보면 공약, 빌공자예요. 공실을 얘기할 때 공갈빵 말할 때 그 공자 같아요. 비어 있어요. 겉들은 멀쩡한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내실이 꽉 찬, 정말 그것을 행해야겠다, 내 임기 안에 뭔가 하겠다라고 공약했으면 그 공약이 몇 % 이행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 있게 보여야 될 그 공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빌공짜, 비어 있는 약속이 되어져 버릴 때, 헛된 약속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도 하는, 그 허공에 대한 그러한 약속인 것이 헛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 안에 있는 이 헌법이,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사회 속에서 약속이 잘 지켜져야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공약이잖아요.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 공약으로 되어 있는 이런 헌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마치 비어있는 공약과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입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입법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즉 평등법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복음신문을 받으시잖아요. 그 오늘의 이번 달의 주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평등법에 대한 이야기, 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 어제도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를 얘네들이 이게 하는 퀴어 축제가 있었죠. 6일인데 그래도 줄어서 다행이고, 또 어제 했던 것들을 또 다 증거를 좀 해가지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내년에는 안 시킨다, 허락 안 한다라고 해서 좀 다행이긴 해도, 여전히 그 퀴어 축제의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이 헌법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법률을 제안을 하면서 그 자신들의 그러한 그 약속, 그 비어있는
분명히 앞에 있는 헌법 제11조에 있는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그런 평등법을 지금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선거에서도 서울 마포구의 지방선거에 우리 국내 최초로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탄생이 되었죠. 지금 그분은 야당 이 인권위원회 성소수자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등법 제정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11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 자기들의 집단에 맞는 그것들을 논리를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독교 단체들이 계속 반박을 하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기독교는 너무나 폐쇄적이야. 너무나 이런 것이 개방적이지 않아. 서로 사랑하라면서 사랑도 안 해. 동성애에 대해서 사랑해야지. 막 이러면서 기독교와 싸우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제헌절 아침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공약과 이 공약 정말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또 우리의 생각들, 우리 자세들을 정말 가지지 않으면 해하게 되어지는 법 제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동성애에 대한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그 얘기는 드리진 않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그 정해진 모든 국익에 대한 그러한 헌법을 바꿀 수는 없고 더 추가해서 다른 그러한 제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룩한 그 상황 또 거룩한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음란을 이긴다. 거룩은 음란을 이긴다. 지금 정의로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 이러면서 인권 얘기하고 이러지만 사실상 인권위원회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인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민주적인 발전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말하는 인권이 한국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인권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 성경에서 인권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떤 다른 종교 또 경전보다도 인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인권과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없는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인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 석좌교수 길원평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은 인권을 얘기해요. 아니 왜 내가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내가 여성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여성 화장실 갈 수 있고 여성 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여성과 결혼할 수 있고 이러면서 남성과 결혼할 수 있고 동성끼리 결혼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왜 뭐가 문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인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테두리 안에서 인권이고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을 얘기하는 거지 개인의 감정 또 사사로운 인권의 그런 것으로 이런 인권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권위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권위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누군가에게 받는 거예요. 어떤 권위는 상급 기관에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기관에서 상사가 부여하는 것이고 이 헌법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너 무슨 권위로 있다 이 짓을 하니? 이거 내가 하는 일이야. 내 거야. 넌 뭔 거냐? 내가 너한테 허락했어? 내가 너한테 이거 하라고 이렇게 오더 내린 거 있어? 없잖아.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도 법과 어떤 종교적 율법 맨날 거부하신 게 아니거든요. 나르기도 하셨고 또 거부하시기도 하셨던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주님은 하나의 뜻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것은 인권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권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위, 실질적인 어떤 내용으로 그 권위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과나무야, 난 아무리 감나무야 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게 없니라. 그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권위는 그 사람의 모습,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권위 내거 이래서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전날에 행하였던 그 일들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장로들이 화가 나서 또 문제를 들고 일하는 거. 너 누구의 권위를 들고 또 나타났니? 라고 물으실 때에 그 전날의 행위가 뭐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아이들이 막 호산나 부르고 또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뭐 거기 매매하는 애들을 막 뒤집어 엎고 뭐 돈 바꾸는 애들 상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막 뒤집어 엎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쟤 뭔데 저래?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 무슨 네 집이야? 내가 들었는데 너 네 집이라면 네 집 아니잖아. 너 누구한테 그 네 집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다. 아유 자기 집가 자기가 있는 그러한 직장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것도 일반적인 그런 일들, 이 제사를 드리려면 먼 데서 갖고 오기 힘드니까 여기 와서 사는 건데 얘네들이 뭐 그냥 팔겠어요. 또 그냥 갖고 온 애들도 그냥 제사 드리게 하겠어요. 괜히 꼬투리 잡는 거죠. 야 너 오다가 보니까 이거 흠이 생겼네. 이건 안 되고 우리 거 해. 너네 거보다 조금 비싸.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니까 뭐 이러다 보면 돈 받고 뭐 월권 생기고 뭐 자리세, 뭐 권리세 뭐 이런 게 있겠죠. 일반적인 일들이 늘 해왔던 거.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는데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너 누구 권위로 뭐 내가 아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어?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또 이런 장로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분명 알아야 될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밑에, 자기가 제일 높은. 그래서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열매를 봐, 네 열매를 봐. 하나님조차 인식하지 못한 네 권위가 누구에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네 열매를 좀 봐봐. 지금 이렇게 시기하고 이 잘못되고 있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그런 너희들의 열매를 한번 봐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성전 들어오실 때에 시작기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막 저주를 내려서 얘네들이 열매 못 맺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뭐 사실상 때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 보면 좀 억지스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뭐 배고파셔서 승질을 하셨나 신경 예민하셨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열매가 없어 지금.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열매가 있어야 할 너희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네 지금 열매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변명을 할 수 있겠죠. 아 지금 때가 아닌데 지금 날 열매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늘 준비하고 늘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늘 누구보다도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권위냐고 하나님의 권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너희들 겉모습으로 경건한 것 같지만 아니야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너희들의 재산이 더 중요하지. 너희들의 권위가 너희들의 정권, 권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변방에서 왔다고 젊다고 지금 네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니? 라고 묻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사회적에 대한 조건에 대한 권위를 물어볼 때에 예수님도 오히려 대받쳐치면서 물어보시죠.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 그 권위는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볼 때에 얘네들이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로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사람들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 하더라고요. 또 사람의 권위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의 권위가 그렇게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노라 라고 빠져나가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잘 생각해봐. 열매 없는 너희들 잘 생각해봐. 지금 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지금 시비 걸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 역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는 어디부터 왔어? 라고 물을 때에 자기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해요. 우리 법에 이런 거 많죠?
분명히 잘못하고 실수했는데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잘못된 그 하나님의 그 권위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도 자기의 권리가 또 상실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21장, 2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나온 그 예를 드는 비유 말고도 다른 비유가 두 개가 더 나오는데요. 그 분명히 상호 구별되어지는 그런 비유이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그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21장, 22장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다시 한번 이 주제의 연관성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고 그 권위받은 이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 분명히 이것은 어떤 이 주제인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3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4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 비유들에 나타난 이러한 이 주제에 대한 그 결론들이 나타나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천국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지금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그 주권, 권위, 그것에 대한, 네가 인식하고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알지 못하는, 열매 없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맏아들이 포도원에 가겠다라고 부모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가 약속했다가 가지 않은 맏아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어떤 비유인가? 31절 말씀을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야 별 감동 없이 이야기를 들지 몰라도 이것을 듣는 경건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란 얘기죠. 아니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가장 합당치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리들과 창기들이 자기들 먼저 간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내 순서, 또 내가 어떤 줄 서 있는 거 누구가 앞에 껴들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질서 안 지키는 것 같고 막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말이죠. 제 거 빼앗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자기가 이건 전혀 내 생각 가운데 있지 않은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러한 대상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들이 지금 지도자들의 실패, 도덕적인 실패, 종교적인 진실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비유의 요지는 분명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종교 지도자면 뭐 하냐는 거야. 네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실행해야지. 그대로 살아야지. 문제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너희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잖아요. 너희는 저 사람들과 달라. 세리와 창녀들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전혀 네 생각에 천국의 영역 안에 못 들어갈 걸 생각하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빼앗길 거야. 그들에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 가문이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 변화되려 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무조건 종교 지도자는 천국 못 가, 서기관들, 바리새인 장로들 못 가가 아니라 정말 그 의의 길을 스스로 인식한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저 세리와 창녀들의 메시지, 저들이 변화되어진 그 메시지를 보고도 끝내 믿지 못해? 너희들 생각은 어때? 너희들 생각이 어때? 우리 대제사장도 장로를 직접 겨냥해서 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할 거냐라고 묻는 질문인 거예요. 생각 좀 하라.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계획선도 아니하지 않아? 라고 주님 물으실 때에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것들을 제일 먼저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뭐 예배 가운데 또 신앙생활 말씀 가운데 뭐 이거 바빠서 못해요. 뭐 시간 없어서 못해요. 뭐에 못 이런 모든 것들 염려 그런 것 좀 잘 생각해봐. 그들이 그런 것이 너희가 뭐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있어? 됐다고 해서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있어? 아니잖아. 생각해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냐? 사고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은 뭐냐? 사고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이드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니? 왜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해? 왜 대책 없이 생각 없이 말을 해?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음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 열매 가운데에 생각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예로 드신 두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인 것이죠. 생각하지 않다. 가겠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가야지. 근데 생각을 하는 거 안 간 거예요. 근데 안 가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아버지도 힘드시고 또 뭐 형도 안 가는 것 같은데 나도 가야지 뭐. 생각을 한 거에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결국은 순종했던 그 막내 아들의 마지막 아들, 두 번째 아들의 그런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 너희들의 모든 그런 명예, 이걸 써서 예스 하지만 나중에 노 하는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이방인들과 같이 별거 아닌 애들이라도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저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지막에 예스로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내 직장에, 내 삶에 허락되어지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지. 쟤는 왜 저래? 쟤는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어. 아니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반응하지 않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멘으로 행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죠? 뭐가 민첩해야 된다고요? 벌써 까먹으셨네. 전 주권 기억합니다. 작년 건 저도 기억 못하는데 전 주권 기억하셔야죠. 무엇이 민첩해야 돼요?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셔. 마음이 민첩해야 된다. 갈렙 얘기하고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우리 갈렙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이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민첩해지자. 마음이 민첩해지자. 어른들이요, 나이 드신 분이요, 육체에 민첩함은 없지 몰라도 마음이 민첩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니어 세대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육체는 민첩하지 못하여 누군가 나 좀 태워서 나 좀 와 해서 기도하지 못한 이들 찾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 자녀를 위해서 하셨겠지. 하셨을 거야. 태진이만 아멘 하지만 하여튼 하셨을 거야. 말씀을 드렸으니 그래, 내가 육체는 민첩하지 못해도 갈렙같이 또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마음이 민첩한 세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 반응 없이 지금 마스크 쓰고 계셔서 아멘도 별로 안 하시지만 이거 언제 마스크 벗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핑계거리는 많아. 아멘 안 해도 된다. 근데 왜 우리 장인 오셨을 때 그렇게 아멘을 열심히 하셨지? 그 다음 주에 좀 오시라고, 다음 주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설교 좀 하시라고. 반응이 너무 뜨겁다고. 저 있을 때는 아멘도 안 하시다고 아버님 계시면 아멘 막 이러신다. 안 하신대. 안 하신대 다시.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아멘의 뜻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연예인 보면, 어떤 정치인 보면, 어떤 목사 보면 이게 뭐가 이게 변하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유명해지더니 변했어. 저 사람 자리가 높아지더니 변했어. 저 사람 갑자기 건강해지더니 변했어. 저 사람 갑자기 무슨 직분 맡았더니 변했어. 저 사람 전도사 때 안 그러더니 저 사람 목사 되더니 변했어. 이런 어떤 뭐가 변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육체가 변했기 때문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대로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대로만 뭐가 변했을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변한 거죠. 그 전에는 감사합니다, 굽시굽시 하다가도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말, 언어, 눈빛, 태도, 실행 모든 것들이 다 변했다고.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 변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아멘으로 변해지는 모습에서 긍정으로 저분도 아멘으로의 삶을 살아. 아멘으로 삶이 변했어 라는 것이 더 많이 들려져야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 아멘이 없이 변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변화인 것이죠. 교만인 것입니다. 비난을 부를 수 있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통한 내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라가 아니잖아요. 말의 형식을 바꾸는 것과 말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신념을 바꾸지 않는 한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말만 변하고 신념이 안 바뀌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게 되어지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나는 안 해요, 난 못 해요, 거기 나는 못 살겠어요, 난 죽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늘 많았던 어떤 사람인데 정말 아멘의 삶을 사니 그 전에 못 살겠다가 못을 빼는 거죠. 살자가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권위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긍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지금만 널 사랑해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사랑할 건데 그 사랑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집안이 반대가 있어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앞으로의 결단이, 앞으로의 선언이, 앞으로의 서약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정 드라마 보면 선서하죠. 우리 법정 관리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법정에서 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 선서,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거짓이 없게 거짓이 되어지면 법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괜히 잘못 얘기했다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서예요. 누구 앞에서, 누구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선서인 거예요. 아멘, 그저 내 입에서 툭 지나가는 것, 그냥 얘기하고 안 하는 마다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약속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권위에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선서인 거예요. 내가 만약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난 어떤 법도 달게 받겠다, 어떤 것도 감사하겠다라는, 어떤 행동하든 누군가를 싫어한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그 선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겉모습뿐인 외식하는 경건 아무 필요 없다. 주님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 그 시간에 내가 지금 이걸 해? 이거 보여줘야 될 필요 없잖아 라고 할 때라도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우리가 나중에 내가 편해지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어떻게 되면 if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권위 안에 이루어가는 내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 모든 것을 내어 주리라라는 그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사람의 권위보다 더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더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잘못됐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 지금 생각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레이저 다 기술이 좋아가지고 건축할 때도 다 레이저로 또 GPS로 하지만 뭐 작은 건물이든지 옛날에는 다 다림줄이라는 거 썼죠. 그 벽의 기둥의 수직으로 쫙 연결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따라서 또 짓는 그런 수평을 또 수직을 맞추는 그런 건축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밑에 줄을 달고 말이죠. 그런 납덩어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기준으로 맞춰야 잘 쌓아질 수 있는 수직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전한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성경에서 그 다림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한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측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림줄로 재봤더니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기울어져 있어.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이러면 무너져.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그 다림줄을 대실 때 야 뭐 좀 잘해봐가 아니에요. 너 망해, 너 죽어, 너 멸망해 라는 아주 섬뜩한 말씀을 다림줄을 재면서 얘기합니다. 다림줄까지 잴 정도면 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잘 짓고 있는 건 뭐 문제 안 되는데 딱 봐도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다림줄을 가서 지금 뭐 감리하는 것처럼 단줄을 가서 재봤더니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괜찮아요.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남들도 다 그래요.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 헌법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그 어떤 규칙에 의해서 뭐 지금 뭐 7월 12일부터 우회전 잘못하면 벌금 물잖아요. 이렇게 뭐 그것도 다 헷갈리긴지만 하지만 하여튼 뭐 사람이 지나가다 앉아 횡단보도에 서라. 그거 지키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좀 이 보행자의 기준으로 안 돼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스탑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뭐 4-way 스탑, 2-way 스탑 뭐 이렇게 무조건 거기 이렇게 뭐 사거리든 뭐든 그 밑에 스탑 STOP라고 꼭 써 있어요. 거기에 한번 쓰지 않으면 딱 스탑을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지나가야 돼요. 사람 있든 없든 신호등 있든 없든 스탑 사인으로 되어 있는 모든 구간에서는 스탑을 해야 돼요. 귀찮죠? 귀찮아요. 근데도 해야 돼. 그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데 헷갈린다, 뭐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지금 막 되게 헷갈려 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스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다림줄이고 그것이 헌법이고 그것이 지켜야 될 질서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 신앙을 재실 때에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림줄 되실 정도면 혹은 뭐 담임 목사가 권사님, 장로님 이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때 뭐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얘기하겠다라는 그런 단주가 같은 거예요. 그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 가정이 살려면, 직장이 살려면 우리가 충만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삶 영역에서 살려면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또 제가 개인으로 얘기하는 또 큐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감리교신학대학 설교학 교수 이상민 목사님이 강남에 대치동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분 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지?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이 그 강남 대치동 뭐 부유하신 또 이 뭐 학식 높으신 분들이 야 이거 되게 좋겠다. 그러한 설교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교수님이 담임자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르치는 것과 매일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다르다. 매번 부담이 크다.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의 철학, 설교는 전도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대상자. 듣는 나도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 듣는 사람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해야 되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할 때 이런 재미난 얘기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반응은 아이고 저런, 옵스. 우리 미국 갔다 오신 분들 뭐 하나 툭 건들고 떨어뜨리면 옵스 이러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느끼는 거야. 늘 평범한, 늘 그냥 동일한 삶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네. 설교를 들으면 옵스. 근데 이거는 뭐 나랑 상관이 없어. 그냥 내 생물학적인 반응이에요. 너 툭 쳤을 때 아이고 이런 여기에는 변화가 있지 않죠. 근데 그 다음이 으악이에요. 내 삶의
잘못된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나를 막 찔러. 우와. 근데 그 말씀이, 그 찌름이 내게 유익이 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주사를 먹고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통증 치료를 하고 아프잖아요. 의학이잖아요. 근데 막 하고 났더니 막 개운해지고 막 그래서 으아 말씀으로 막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으아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 교수님이. 그러면서 나중에 우와 된다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마지막에 환호 예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없어 이러다 끝나나요? 우악하다 끝나나요? 그 다음까지 가야죠. 아하 무릎을 치어야죠.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있어야죠. 여기까지 못 갔던 게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갔던 게 맏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여기 이상을 간 거죠. 아하 그랬더니 막 기쁨이 있고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 부모 말을 거역하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맏아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무슨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말씀을 들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 우와 예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런 삶이 계속 은혜 가운데 내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선포되어집니다. 내 믿음에 내 마음의 민첩함으로 인해서 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많은 가족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서울 이태원교회 지성은 목사님, 온라인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간증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30대 초반에 개척교회 부임을 했는데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그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기울어진 그런 천막 안에서 이렇게 쓰는 모습들. 또 거기 신방 갔다 오면 냄새가 배가지고 참 어려운데 그분은 늘 그러한 냄새 배는 모습으로 집에 갔다가 오셨다 이런 삶을 사시고 또 예배 오셨다 가셨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저분의 믿음 대단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분의 믿음으로 좀 잘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정규 수련회를 이렇게 강원도 쪽 왔는지 정규 수련회를 갔는데 끝나는 날 이 A 권사님이 B 권사님하고 대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싸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생선 가게 하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얘기했던 그 권사님이 그 다른 권사님한테 아니 내가 여기 강원도 가지고 옥수수 샀는데 옥수수 살 그걸 늘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고 비권사님한테 자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저런다고 둘이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비권사님한테 좀 실어주시지 했더니 아니 이게 한두 개 해야죠. 한 3-4자루 8자루 이 박스를 해가지고 가서 팔려고 하시는지 아니 지금 사람 찰자리던데 그럼 사람 데리고 옥수수 싣고 가요? 저 먼 데를 가야 되는데 서울 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옥수수는 나중에 하든 택배로 하든지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 데리고 옥수수 실으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 A 권사님이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A 권사님 옥수수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다 마음 아팠는데 오랜 시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녀가 목사님 찾아와서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유언으로 목사님 꼭 장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듣고 장례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분 지성호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그분하고 좀 용서 화해 좀 하고 돌아가셨으면 아직 화해를 안 하시고 그냥 떠난 거니까 다시 오셔서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 옥수수가 뭔데? 내가 옥수수 사줄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좀 이 땅에 버리고 가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했던 것, 그거 하나님의 권위라 생각하고 사시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죠.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우리가 이 서 있는 곳이 회개하는 곳이라면 그 어떤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라는 이 탈무드의 경험처럼 우리가 정말 돌이킬 줄 아는 죄, 잘못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는 것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을 돌이키냐 돌이키지 못하느냐, 그냥 죽느냐,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느냐,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로만 순종하는 자인지, 정말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했지만 예,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또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로만 다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처럼 장담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칠애적인 신앙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를 속일 수 있고, 속장님을 속일 수 있고, 가족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척, 하나님을 중심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는 척, 그 안에는 늘 다른 것이 있는, 혹은 비어있는 공실인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나님의 성소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소가 매매하는 자로, 또 부정으로, 또 많은 죄악으로, 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정체성으로, 뭐 국회 그 도서관에도 뭐 유럽의 그 성정체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책을 냈다 막 이래서 오늘 또 뭐 신문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드라마도 동성애에 대한 드라마를 이제 하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한 뭐 미화하는 성소수자들, 저는 그분들이 뭐 죄인이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성소수자들도 나와서 자기의 아픔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인정받으려 하고, 오히려 연예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섭외 1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자극을 원하는 언론들, 방송, 뭐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척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누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도 겉모습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 실질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권위, 세상 사람들은 무슨 권위로 그렇게 네가 해? 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 우리가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물어보질 않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도 몰라? 내가 교회 믿음 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예배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교회 다니는 척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얘기를 해? 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그런 기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교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해야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야.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너희들이 정말 바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따당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증거 못한다고 얘기해도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리 가운데 하지 못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비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누구의 권위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는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는 그러한 아무 일들 아닌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다 들어엎으란 얘기 아닙니다. 들어엎지 마십시오. 책임지지 못하려면 들어엎지도 마시고 정말 그 진리 가운데만 거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넌 어떻게 그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있어? 그 물을 때에 우리가 대답을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한 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셨다면 정말 겉모습 거칠게 살지 않겠습니다. 뭐 이것저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내가 지금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씀 들어보니 아하 그렇군요라고 해서 난 돌이켜서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한 주 동안 아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 아멘의 결과 열매가 다음 주에는 드러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선언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그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결단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더 집중하시고 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비록 주중 예배가 잠시 스탑이 되시지만 여러분의 삶에 계신 그곳이 예배이고 여러분이 말하는 입술의 모든 것이 복음이고 진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저 사람 왜 변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전부터 주님 믿는 그때부터 이렇게 변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열매가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질 수 있는 일들에 결단하시고 생각하시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또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크심으로 그 사랑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핑계도 삼지 않고 어떠한 명분 삼지 않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법과 질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이 등이고 우리의 빛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어려운 그 어둠의 모든 상황 속에서 빛 대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노라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내 운이 좋고 내 때가 좋고 내 상황이 좋고 내 주변의 사람이 좋아서라고 장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우리 안에 어떤 교만과 불신앙, 어리석음 이제 다 내어보내고 오직 잘 생각하여서 결단하며 선언하게 싸우니, 주님, 그 선언과 그 결단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결단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